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같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읽어 나갈 거예요. 4절 말씀만 한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만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좀 볼까요? 같이 시작. 네, 그리스도 안에 여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오늘 이 성경 읽은 처럼 진정한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얻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화분 키우셨나요? 화분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대부분 다 죽이죠. 근데 이 화분을 키울 때에 저도 화분 키우지 않아요. 근데 화분을 키울 때에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이 교회 옆에 보면은 우리 BYC인가? BYC 옷가게 있잖아요. 옆에 할머니가 하시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귀한 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곳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 앞에 화분이 잔뜩 있어요. 근데 그 꽃을 그 할머니가 다 키우시는 거예요. 네,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 때마다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꽃이 펴 있어요. 근데 그 꽃을 피우시는데 이 꽃을 피우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햇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매일매일 물을 줄 수 있어야지 되죠. 네,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이 식물이 말라 죽지 않아요. 아무리 식물의 가지가 싱싱해 보여도요,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에 이 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곧 말라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이 유지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인데,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에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성장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강력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PPT 자료를 만들었어요. 거의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건데 여러분 보면서 잘 새기시고 또 여러분 열심히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자료는 밴드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도록, 대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같이 읽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띄워주세요. 자,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아멘. 이 비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멘?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도덕적인 사람으로 내가 더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막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노력을 가지고 쌓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도 아니라는 거죠. 아멘. 가진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해서 여러분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것에 대한 핵심의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핵심이에요. 내가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표현을 진짜 죽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 금요 기도의 말씀과 오늘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내가 죽는다,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내 자아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생명 자체가 그분께 의존하는 실제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살 수 있듯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말을 걸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으로부터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가장 강력하고 선하신 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선하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자, 읽어볼까? 시작. 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연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15장의 말씀은 반복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반복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하다라는 거예요. 거하다. 거하다라는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띄워주세요. 거하다는 말씀을 같이 시작. 머물다, 붙어있다, 함께, 계속 함께 있다.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다라는 뜻이죠. 또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럼 나도 너 안에 거할게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도 내 안에 머물고 계시고 그분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분도 내게 붙어 있는 거죠. 또 그분도 계속 나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거할 때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께 나아갈 때에 아멘, 그분도 내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명령 가운데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께 머물질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가지가 잠깐 나무에 붙어있다. 여러분, 붙어있다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잠깐 떨어진다 해도 떨어질 때부터 이 나무, 이 가지는요, 생명력을 잃기 시작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꾸준히 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보세요. 내가 신앙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시작하고 사랑이 있기 시작하고 내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됩니까? 성경은 읽어지나요? 예수님은 떠올리나요? 여러분 말투나 행동도 어쩌면은 그 속에서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열매하면은 우리가 주로 전도, 영혼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의 열매는 가정에서도 맺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열매가 맺어져요. 학교에서도 열매가 맺어지고 나의 관계 속에서도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셀에서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가, 특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9가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가 맺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고백되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여 막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막 구하고 또 막 뭔가 내 마음에 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열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뭐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분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혼자 있던 우리는 예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여러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걸 알아.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저라면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가운데에 죄의 문제로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해하게 되고, 오해가 쌓이면은 또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성령의 성품의 열매는 맺혀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아멘.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은 어때요? 내 힘은 오히려 내 안에 혈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열등감이 일어나다 보면 자책이 생기고, 자책이 생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나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하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가지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나로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은,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행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연합의 필수성을 강조해요. 6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 연합에서 떨어진 이 나뭇가지의 운명, 여러분, 말랐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 때는 곳에 던져버리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비참한 결과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또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연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쳐하고 네가 주여 주여 한다 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죠. 거하지 않는 삶은 그 어떤 영적인 의미나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모습만 신자인 것처럼 사실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시들어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성경 읽어지지 않아요. 혹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요, 꽃집에 가면은 뭐 꽃들을 보잖아요. 장미꽃이 됐던 튤립이 됐던, 이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저것들은 지가 죽는다는 걸 모르겠지. 무섭지요. 근데 나는 그걸 알아요. 왜 알아요? 얘가 가지에게서 잘려 있으니까. 지금 물에 담궈져 있으니까 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꽃이 피기도 하고 싱싱하기도 해요. 근데 나는 알아요. 제가 가지에서, 나무에서 잘라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꽃다발 선물 주면 처음에 기분은 좋아요. 왜? 활짝 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고마워 너무 좋아 하고, 근데 이걸 집에 가져갈 때마다 걱정이 생겨요. 뭐예요? 이거 어떻게 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거 버리려면 꽃다발이 클수록 쓰레기 봉투 큰 거에다 버려야 돼요.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요? 다른 쓰레기를 버리기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꽃다발 부피가 커가지고. 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뻐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꽃이 죽어 있는 거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무에게서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꽃은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 내년에 다시 피니까. 죽어 있는 것이 아니야. 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꽃이 피어서 그 생명을 다하고 죽어도 그 다음에 또 피는 거예요. 또 피고 또 피고, 이 가지가 줄기를 쳐서 또 열매를 이 꽃을 피고 또 꽃을 피고 또 꽃을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을 두렵과 떨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돼. 근데 우리는 착각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갈 거야. 나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것은 마치 꽃집에 물에 담겨져 있는 가지에게서 잘려져 있는 꽃과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살펴야지 돼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학교에서, 나의 친구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성품을 드러내는가?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성품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고 돌아섰을 때는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쓸모없는 놈, 혼자 비하하고 자책하고, 야, 넌 말도 그렇게 못하냐? 너는 그거 악수 한번 손도 못 내미냐? 이 바보 같은 놈. 아마 여러분 그때 있죠? PPT 혼자 막 학교에서 막 하고 있는데, 틀렸어 나 못했어. 바보같이 저 PPT 그렇게 밤새도록 연습해놓고 저것도 못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시험 공부 막 이렇게 열심히 막 별표 3개 치고 막 이거 근데 반드시 했는데 시험 간다 생각이 안 나. 이거 돌머리 어젯밤에 그렇게 별표 치고 줄 치고 막 외웠는데 왜 지금 생각이 안 나, 이 바보 같은 놈.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그냥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나의 손으로 빚어진 나의 걸작품이다, 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문제 하나 틀려도 괜찮아요. 때로는 여러분 시험에 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시험은 얼마든지 다시 볼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드러나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열매로서 더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노력과 행위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야. 내 노력,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상실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실패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은 네가 잠깐 주저앉았지만 내가 널 다시 일으켜 줄게. 지금은 네가 이런 것을 실수했지만 내가 다시 이 실수를 하지 않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포도나무에 거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야 되는가? 시작. 아멘. 연합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요. 근데 이 열매는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맺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맺어지는 풍성한 삶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시작.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아멘. 약속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의 성품이 드러날 때에, 내가 사랑하고 섬길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야,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애야. 자,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애야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제자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제자 훈련 그렇게 막 외쳐요.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열매가 맺어질 때 진짜가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끼리 앉아갖고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넌 예수님의 제자야 백날 외쳐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를 바라보는, 불러보는 호칭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는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넌 교회 다니는 애 같아. 넌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그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열매. 자, 시작. 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계속 같은 말을 읽는 것 같죠? 4절 읽고 6절 읽고 7절 읽는데 계속 비슷한 말을 읽는 것 같죠?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면 거할수록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면 뿌리낼수록 우리의 소원과 바람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가 다 뭐예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는 것밖에 되잖아요. 내가 힘써서 얻어낼 것,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것, 그것들 위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에 나의 기도, 나의 바람은 주님의 뜻과 내가 일치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정욕으로, 내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마음 한쪽에 뭐가 핀토가 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것만 구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당연히 말씀은 우리에게 뭘로 얘기했냐면,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거 받고 그래 잘했다 하고 끝나시느냐? 아니에요. 성경 원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때 동시에 즉시 하나님은 나의 것을 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세요.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은 여러분 개척하는 성격과 기질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성진아, 개척을 해라.
내가 준비하고 있을게. 근데 그것이 나에게도 힘들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내 현실과 부딪히니까 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연줄도 있어야 되고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나는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더 능력도 없고 그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내가 주님 말씀하실 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와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9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근데 9개월 동안 하나님은 계속 맞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점점 말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뭐 죽으면 죽으리다. 뭐 젊을 때 뭐 개척에 실패한다고 내가 죽겠나. 그래 그래서 개척했어요. 그 개척하면서 멤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2년째 됐을 때에 1년이 지나고 2년째 됐을 때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개척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야 2년만 해보자. 2년만 해보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주님의 교회는 간판을 붙이고 이제 시작할 때에 그때 한 8명인가 9명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야 2년만 해보자. 2년만 해보고 교회 안 되면 우리 그만두자. 나도 젊고 너희도 젊은데 개척했다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목숨 걸고서 젊은 날을 다 보내지 말자 했는데 안 되면 그거 누가 묻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계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40명이었어요. 40명이 되면 사인으로 받자. 근데 40명이 안 되면 그만하자 그랬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좀 시간이 지나서 그랬어요. 우리 예배당 언제 옮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똑같이 40명 되면 예배당 옮기자 그랬어요. 근데 1년째 되는 그 겨울에 어떤 아이가 하나가 딱 들어오면서 그날 예배가 40명이 딱 됐어요. 하나님의 사인과 같이 40명이 딱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이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전을 했어요. 이전하고 다시 이들을 모아서 얘기를 했어요. 2년 한다 했었는데 1년 남았다. 1년 더 해보고 40명 안 되면은 우리 여기서 끝내자 했어요. 근데 놀랍도록 2년째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40명이 아니라 80명 이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내 성품은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나의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전 주님의 교회였고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지? 정말 기적과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에 지금도 저는 이것이 꿈과 같고 기적과 같아요. 근데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의 강력한 증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깊은 이 연합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두 번째 열매 볼게요. 자, 시작. 아멘. 우리가 맺는 열매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야지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날 때에 그때 세상은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로 네가 예수의 제자야라고 선포해 주는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과
내가 제자됨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허투루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로서, 또 혹은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가정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가정의 열매를 뭘로 봅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이 자녀의 성품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부모가 욕하고 술 먹고 싸워요. 그럼 어때요? 자녀도 욕해요. 어린이집 가서 싸워요.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도 그대로 배워요. 어느 날 부모가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요, 화가 나잖아. 그럼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너 맞는다, 맞는다. 그러면 어때요? 애들도 어린이집 가서 이 말에 안 맞으면 너 맞는다, 나 맞는다. 이것은 부모의 열매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가운데 그 영향력은 열매를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셔야 돼요. 교회가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급속하게 교회를 떠나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의 신앙생활이 가정에서와 교회에서가 달라서,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아요. 특히 목회자의 자녀들,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엄청 인자하고 자상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집에 오면은 막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무조건 이 아이들 특징이 뭐냐? 어떤 성적에 맞춰서라도 집을 떠나는 게 목표야. 집을 떠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집을 떠나기를 원한다, 잘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출하잖아. 왜 가출해요? 이 집구석에 있고 싶지 않아서 가출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갈 때까지 이 가출하고 싶었던 마음 꾹 참아. 내가 대학만 가면 집 나갈 수 있어. 대학만 가면 집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어떻게 하든 집을 떠나서 학교를 가려고 해. 어느 학교도 상관이 없어. 집만 떠나면 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을 대전에 오신 분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옆 사람에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한번 선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멘. 내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열매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첫 번째 인간으로 태어났듯이, 그죠? 예수님이 첫째 아들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열매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면은요, 마음에 드는 직장 상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직장 상사 자체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족속들인 거 알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그 상사도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 선생님, 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중에 별명이 많잖아요. 그죠? 뭐 개로 시작하는 것도 많고 미친 뭐 시작하는 것도 많고, 그런 선생님들 학교마다 다 있잖아요. 뭐 미친 개라든지 뭐 광견이라든지 뭐 이런 선생님들 많이 있어요. 저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저는 그 선생님들에게 그렇다고 예의 없게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하루는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아닌데 지구과학이에요. 지구과학인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 인마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너 머리가 그게 뭐예요?
머리 짧게 자르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랬어요. 얼마만큼 짧게 잘라야 됩니까? 선생님이 살짝 당황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봐라. 내가 대드는 건가? 그래서 그분이 옆에 있는 아이에게 저렇게 잘라 갖고 와.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앉았어요. 다음날 가서 그 머리를 그대로 잘랐어요. 그래서 딱 왔어요. 어떤 선생님이 딸 딱 보더니 씩 웃으세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도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내게 반항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딱 얘기하고 그렇게 뭘 딱 잘라보니까 이 선생님은 아 얘는 반항한 게 아니구나, 정확한 걸 알고 싶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머리를 딱 잘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선생님 수업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척 했어요. 공부 잘 안 하니까. 근데 졸지도 않고 선생님 말씀할 때마다 네, 예, 뭐 이거야 뭡니다. 뭐 공기 알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항상 나를 눈 맞추면서 그 선생님이 나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 선생님 나에게 한 번도 욕하지 않았어요. 내가 성적이 틀렸어도 아 성진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지 이리 새끼 이거 공부도 안 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랑 한 번도 등을 져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그분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분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욕 자체를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욕으로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욕 자체를 안 했어요. 내 마음에서 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뱉잖아도 속은 욕하잖아. 근데 저는 속에서 나오는 욕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달라져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을 나는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 선을 베푸니까, 내가 그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니까 그 안에서 관계의 열매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을 허투루 다니면 안 돼.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수업 빠지면 안 되고 가끔은 빠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막 학교 수업 빠지고 막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캠퍼스가 전도하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저 새끼 저거 수업도 안 들은 놈이 전도한다고 저런다고. 덕이 안 돼.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워야 돼. 그것이 열매예요. 성실해야지 돼요. 그죠? 성실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면요 여러분 열매는 그대로 맺혀요. 성품이 좋은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 근데 잘 봐,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왜 없을까? 분명하게 승질이 지나갔거나 혈기가 왕성하거나 처음엔 잘해줘. 처음엔 잘해주는데 자기의 혈기가 드러나. 그러면 사람은 함부로 막 대.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나랑 친했다가 금방 떨어져.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응? 옆 사람에게 너 친구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해야 돼요. 괜찮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아멘?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제자의 삶,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야. 나의 열정과 또 나의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봐요. 그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전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썼는데 왜 안 돼? 왜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이게 다 혈기예요. 자기의예요. 그건 자기는 몰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영혼이 메말라요.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혈기가 일어나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나요?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열매 볼까요? 나무에 열매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세 번째 열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그럼 우리가 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하지? 라고 할 때에 성경으로 얘기해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뭐라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거,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그분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 억지나 부담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운 순종. 되게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그죠? 자유로운 순종이에요. 자유로운 순종. 그게 뭐냐?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 성격과 제 성품은 개척이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분 안에 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순종할 때 찾아오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자유함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갈등하다가 아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할 때 찾아오는 자유로움, 평안함.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 공부 왜 합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서 보고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내가 그걸 하는 거죠. 그 자유로운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십시오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자유로운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은 어때요? 내가 더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봉사를 해요. 막 테이블 닦으면서 아 저 새끼들은 저거 내가 닦고 있는 저 놀고 있는 거 봐. 아 저런 놈들 좀 도와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 그런 마음 있어 없어요? 일할 때 있잖아. 내가 밖에서 막 일하는데 안에서는 막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떠들고 놀고 있어. 와 진짜 열불 나는 거야. 난 지금 땀 흘리면서 막 에어컨 움직이고 막 뭐 저거 세우고 있고 막 이런데 안에서 막 떠들고 웃고 막 에어컨 세우고 있고 막 땀 흘리고 그러면은 뭐예요? 누군 놀고 누군 일하고 속으로 막 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봉사 헌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다면 여러분 그게 혈기 일어나지 않아요. 나도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주방에서 일도 하고 나가서 뭐도 하고. 근데 나는 그거 하면서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 즐겁게 하고 싶고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나는 그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사줄까?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하게 해줄까? 그게 내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사할 때 에어컨 되게 많이 고장났어요. 왜? 공사할 때 대부분 에어컨 틀지 않아요. 근데 온풍기도 다 틀려가고 에어컨 다 틀려가고. 왜? 되도록이면은 시원하게 할 수 있게.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자유로운 순종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자유로운 순종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원하는만 기도하세요. 네 번째 열매예요. 자, 시작. 아멘.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맺어지는 열매의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도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멘. 제가요 얼마 전에 몽골을 갔어야 됐어요. 몽골을 4월 초에 갔어야 됐는데 비행기 티켓 다 예약해 놓고 몽골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최진숙 사모님이 비자를 내라는 거예요. 그 몽골 비자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일 빨리 비자 냈어요. 근데 비자를 냈는데 비자가 거부당했어. 그래서 몽골을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성만 목사님, 선생님 사모님 서울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몽골에서 어떤 걸 할 것인지 목사님이 3시간 동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어차피 안 가는데 내가 저거 왜 듣고 있지? 갈 사람들만 들으면 되는데 그래도 말하지 않고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생각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몽골의 길을 막으셨겠지. 막 속으로 저이 쌍놈 몽골 놈들 이렇게 그럼 나를 거부해? 내가 내가 거기 가서 쓴 돈이 얼마인데 내가 사우나도 가고 음식도 사 먹고 내가 했는데 어떻게 나를 거부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나 아빠 어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재밌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빠 어디가를 딱 가서 부산에 가서 있는데 토요일 날부터 등이 뭔가 따끔따끔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사 맞았으니까 간지러운 거보다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긁었어요. 근데 다음날 주일날 했는데 이게 톡톡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씨 뭐 이렇게 내가 긁어갖고 불어난 건가? 이게 알러지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옆구리가 이쪽이 약간 좀 이렇게 저려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아픈 거예요. 콕콕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결렸나? 하고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 어디가 잘하고 왔어요. 그 월요일로 왔는데 이게 더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고도 바르고 또 알레르기 비염약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화요일 날에 너무 이게 쑤시고 아픈 거예요. 마치 신경통처럼. 이 좌골신경통 있으면 찌릿찌릿하거든요. 그것처럼 옆구리가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가서 등을 보여줬더니 무슨 두드러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수요일 밤을 지났는데 더 아픈 거예요. 두드러기인데 여기가 왜 아파? 그래가지고 다음날 내 주사 맞는 병원을 갔어요. 선생님이 내가 증상을 얘기해서 여기 뭐 나갔고요. 여기가 신경통처럼 신경이 이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누워보래. 등을 딱 보더니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대상포진. 근데 그 주가 몽골에 있는 주예요. 근데 몽골에 갔으면 대상포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야. 내 몸 상태를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일찍 왔다는 거예요. 일찍 와서 뭐 물질 같은 거 하나도 안 잡혔어요. 일찍 와서 주사 맞고 신경치료 맞고 약 먹고 열심히 약 먹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내게 찾아오는 기쁨도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기분 나쁠 거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기쁨. 아멘.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결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이 고백이 바로 충만한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은 충분합니다 라가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섯째 열매 볼까요? 다섯 번째 열매. 아직 열매가 15개 더 남았지만 다섯째 열매. 자, 시작. 아멘.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이 사랑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에는 가지가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였듯이 나의 가지들도 같이 사랑해줘야지 돼. 그래야지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같이 맺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 나의 형제를 향한 사랑, 나의 자매를 향한 사랑, 이러한 섬김과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공동체가 돼야 돼. 여러분의 셀이 돼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되고 직장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또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띵글게요. 우리 저기 볼까요? 24시간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해 말씀이 그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올해 24시간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린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왜? 잠을 자야 되니까. 어떤 사람 4시간, 어떤 사람 12시간 자잖아요. 그 잠자는 시간 가운데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꿈을 계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과 떠나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시간을 24시간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이에요.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비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 지려고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혼자 열매를 맺으려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옮겨져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희생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엔카운터가 일어나야 돼. 아까 엔카운터 얘기했지만 여러분, 엔카운터 성령 수양에 가야지만 엔카운터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 교제가 엔카운터 통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들 또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왜?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가요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 주위에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이 아이는 벙어리가 돼요. 말을 배우지 않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누군가 계속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말을 배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엔카운터 성령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정에서 엔카운터가 일어나야 되고, 직장에서 엔카운터가 일어나고, 학교에서 엔카운터가 일어나고, 만남에서 엔카운터가 일어나고, 나 혼자 주님에게서 엔카운터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의 엔카운터가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돼.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24시간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아침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네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세요. 아멘. 두 번째 보세요. 시작.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 물을 뿌릴까요? 막 소리봉투 집어 던질까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순종해라. 저 사람의 말에 귀를 담아 들어라.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 어떤 것인지 네가 파악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열매야. 집에 갔는데 부부가 막 싸워. 막 서로 뭐 의견가 싸워. 그때 여러분 서로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결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인정해줘라. 그 사람을 인정해줘라. 고생했구나, 수고했구나, 아파했구나 인정해줘라. 그리고 너가 먼저 너 마음을 얘기해라.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요. 저 쌍놈의 새끼 저거 누구 닮아갖고 저 엄마 닮았나 누구 닮았나 막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가 저 아이와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냐? 네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냐? 먼저 너 자신을 돌이켜보고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나가봐라. 그러면 아마 부모로서 반성될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이 아이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이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이만을 막 뭐라고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미안하게 되고 그 아이를 사랑하게 돼요. 이거 가정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순간마다 예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으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서 지혜를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물어야지 지혜가 오는 거야. 아멘. 그 다음 보세요. 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시작.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인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그때 우리 고백하는 거,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야.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 주님께서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혀져요. 이거 24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어려움을 만날 때 시작.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만 찾아옵니까? 그때 주님을 의지해요. 다이어트 혼자 절대 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공부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것이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닌데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런 막 파워, 막 벽을 치면 벽이 부서질 것 같고, 막 내가 기도하면 막 다 나을 것 같고,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인정할 수 있는 힘, 이해하는 힘. 아멘.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힘,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때 여러분 그곳이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이 돼요. 아멘. 마지막 한번 볼까요? 기쁠 때 시작.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세요. 자그마한 거 식사할 때도 주님 이렇게 맛있는 거 주시는 거 주님 때문이에요.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넘쳐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열매는요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네. 슬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럼 주님이 그 슬픔을 걷어가세요. 내 눈물을 걷어가세요.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것은 여러분 연합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주님과 연합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셀과 연합하세요. 세 번째는 교회와 연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내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의 PPT의 내용들은 교회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시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 그분 안에 주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재정이 조금은 없어도, 내가 지금은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지금 개인적인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됐던, 성격의 문제가 됐던, 질병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 안에 거하시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의 가정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공간 가운데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형제를 사랑하고 나의 자매를 사랑하며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나의 가정의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재정의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사업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는 인생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에 하나님 참된 기쁨이 일어나고 참된 행복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엔카운터가 나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정말로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직장을 축복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직장에서 하나님 열매를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하나님 열매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다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등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